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을 건축하고 또 8장부터는 새로운 내용이 진행된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드렸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건축한 이유가 이제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이 성벽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가. 성벽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덩그러니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무엇을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가정으로 비유하면 앞에 성벽을 지은 것은 집이에요. 큰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집은 준비했는데 그 안에 가족들이 없다. 가족들이 다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지금 올바른 가정이 아닌 거죠. 집은 번듯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 서로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온전한 가정인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을 준비하면서 이제 외형을 갖췄다면 8장부터는 그 안에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보다 더 중요한 성벽을 건축한 이유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7월에 세 가지 절기가 나왔는데 세 절기가 바로 7월 1일에 있는 나팔절. 나팔을 길게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때부터 이제 기쁨의 절기가 시작되고요.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 모두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대속죄일이고 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한 주간 초막절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초막절,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들어가 사는 그러한 초막절의 감사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절기를 잘 보냈어요. 그게 이제 어제 나온 8장이었는데 이제 오늘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 절기 이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7월의 절기, 한 달 동안 지키는 7월의 절기가 끝난 다음에 뭘 했는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는 부활절, 그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부활절이래. 뭐 헌금도 준비하고 뭐 계란도 먹고 부활절 굉장히 기뻐하고 뭐 꽃꽂이 장식도 하고 그런데 부활절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또 풀어져요. 그냥 또 평범한 주일이 돼버려요.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고 맥주감사주일도 마찬가지고 신년도 마찬가지죠. 그날은 굉장히 생각해요. 그날은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지나버리면 또 마음이 풀어지고 말죠. 다시 원위치. 주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토요일은 긴장해요. 토요일은 내일 주일이지. 주일 잘 보내야 돼. 주일은 가장 긴장하죠. 그런데 월요일만 되면 마음이 또 풀려요. 그래서 또 화요일만 되면 더 풀리고 수요일 되면 수요일에 있지. 조금 마음을 잡았다가 목요일 되면 또 한 번 풀어졌다가 금요일 되면 또 풀어진 마음을 또 구역 예배로 다졌다가 토요일 되면 또 긴장. 주일이면 예배.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기 이후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절기를 잘 보냈다면 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절을 잘 보냈다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부활의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을. 성탄절을 지냈다면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내 삶이 달라져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삶은 그게 아니라 그날만 기뻐하고 그날만 감사하고 그날만 경건하고 지나가면 또 흩어진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하는 이 일들을 보면 왜 이들이 정말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한 것인가? 절기 이후의 모습이 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모습보다 절기를 끝난 뒤에 이들의 변화, 삶의 변화가 더 아름다웠다.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1절 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랬어요. 그달이면 7월입니다. 7월 29날은 24일이죠. 7월 24일이면 뭐가 끝난 뒤입니까? 초막절이 끝난 뒤입니다.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22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막절 끝나고 이틀 뒤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말하면
오랫동안 기다린 7월 한 달, 7월 1일 납발절,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한 주간의 초막절을 지내고 난 뒤에요. 그러면 풀어져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 40일 동안은 열심히 나와요. 근데 끝난 이틀 뒤는 어때요? 어느 정도 마음이 풀어져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자 할 때예요. 근데 바로 그때 그가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보통 우리가 작심 3일이라고 부르죠. 끝나고 3일째면 원위치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 절기도 아닌데 모였다는 거예요. 왜? 절기를 잘 보냈기 때문에 절기가 끝난 뒤에 그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올랐다.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이것은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죠. 주님, 우리는 티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티끌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라고 할 때 아담은 흙이란 뜻인데 흙이란 말은 굉장히 잘 해준 번역이다. 원래 아담은 티끌이다. 우리는 흙이 아니에요. 티끌이에요. 티끌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티끌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게 티끌을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뭐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거. 이게 얼마나 지금 이들에게 큰 결단입니까?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지 않으면,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왜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깨닫고 결단한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함께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서 그들의 우상도 섬기고 그들의 관습도 따라가던 나의 삶을 절교하면서 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 허물을 자복했다.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했다. 그러면서 조상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섞여 살았던 그 모든 죄까지도 자복하면서 절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노란색 드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절기를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율법책을 낭독하고입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러분, 우리가 절기와 절기 이후의 삶을 구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절은 더 사랑하고 성탄절은 더 사랑하고 추수감사절에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머지는 안 사랑하시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죠. 언제나 우리의 주님이시죠.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길 원하세요. 그걸 어떻게 알죠, 근데? 어떻게 아세요? 율법책을 낭독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미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미신적인 삶. 마치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굉장히 위대해지는 것처럼, 마치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굉장히 경건해지는 것처럼, 성탄절이 되면 내가 뭔가 좀 달라진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게 돼요. 무슨 절기가 되면 내가 좀 그 절기에 맞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 왜 그래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요, 매번 다른 사람이 돼요. 절기마다 다른 사람이 되고요. 있는 공간마다, 시간마다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율법책을 낭독하면 뭘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죄를 자복하며. 이게 벌어져요. 죄를 자복한다. 나는 언제든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무리 어떤 절기가 찾아와도, 아무리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포장해도 나는 죄인이다. 먼저 깨닫는 건 자복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남들을 통해 나를 볼 때는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남들을 통해 나를 보면 비교적 괜찮아 보여요. 비교적 착해 보이고 비교적 선해 보여요. 그러나 율법책을 낭독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본다는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봤더니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고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더라. 그래서 죄를 자복하게 돼요. 자, 그런데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게 3단계예요. 왜 경배하게 됩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자복해야 되는 죄인인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걸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 3단계가 언제나 우리 삶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삶이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절기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율법을 낭독할 때에 죄를 자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뭐 합니까? 율법을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뭘 느끼죠? 말씀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한 분이고 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자복한 다음에 뭐해요?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접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면 잘못 접하는 삶은 어떤가? 잘못 접하면 말씀을 읽지요? 그것을 지식적으로 내 머리에 쌓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만큼 아는 사람, 이만큼 더 아는 사람, 그리고 뿌듯하게 돌아가요.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죄를 자복하지 않아요. 죄를 자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몰라요. 이러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몰라요. 하나님의 크심도 몰라요. 하나님의 긍휼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강팍하게 돼요. 왜? 더 많이 아니까. 더 많이 아는 강팍한 인간.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기준만 높아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길 좋아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절대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꽉 막힌 말할 수 없이 상종하기 어려운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렇게 되지 않는 비결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했으면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회개가 없으면 매일매일의 찬양이 없어요. 매일매일의 경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새벽 예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매번의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매번의 주일 예배 말씀을 낭독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경배하고 이게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 3단계가 항상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더 성경을 많이 아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 강팍한 죄인, 자신을 더욱더 강화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경배하고 자복하고 이 단계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4절입니다. 레위 사람 이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자, 이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단 위에 올라서서 부르짖는다. 이것은 뭐죠? 기도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인도.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백성들이 올바로 자복하고 올바로 경배할 수 있도록 앞에 나와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교역자들이죠. 그러니까 교역자들은 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역자들은 조금 더 나아서 앞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역자들은 앞에서 단위에 서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함께 자복합시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앞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일을 교역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잘 이끌어줘야 온 백성이 다 같이 자복도 할 수 있고요. 다 같이 찬양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앞에 선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된다. 앞에 선 사람들이 목이 곧아서 마치 뭐라도 된 양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주입하고 그것으로 끌어가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공동체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을 왜 불러주셨나? 앞에서 먼저 기도함을 통해서 먼저 자복하고 먼저 경배함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예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예배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 바로 율법의 내용입니다. 율법을 낭독하는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지금 느헤미야까지의 이스라엘 역사가 전부 다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백성 삼으셨는데, 어떻게 그들이 배신했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징계했고, 그러나 다시 그들을 사랑하셔서 돌아오게 하셨는지가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8절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선포하기 전에, 아마도 이 말씀은 에스라가 선포한 걸로 보이는데, 선포하기 전에 뭘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5절과 6절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뭘 하는가? 뭘 하냐? 봅시다. 5절과 6절. 또 레위 사람 이수아와 감미엘과 바나와 하삼느아와 세레비아와 호다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자,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노란색으로 쳐보시고요.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뭐예요?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영광송을 외쳐요. 영광송.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노란색 드시고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쳐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율법이 낭독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죄악을 발견해서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바로 영광송이 필요한 거예요. 이 5절과 6절의 영광송, 이게 뭐냐면 처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왜 교회 나와서 곧바로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찬양부터 부르는가? 우리의 마음은 지금 다 천갈래 만갈래 나누어져 있어요. 각자 삶의 관심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로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주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모아지도록 해주는 게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성가대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쫙 몰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5절과 6절에서 영광송이 선포되고 그 다음 7절부터 말씀이 증거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먼저 막 찬양하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그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 열심히 그걸 내 입술로 고백하면 찬양해야 내 속에 있던 모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닌 것들을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나누었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지금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 전까지는 돈 걱정, 날씨 걱정, 사업 걱정, 직장 걱정, 아이들 걱정으로 나눠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시간이 바로 그 찬양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찬양과 경배가 마지막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다 녹아지고 완전히 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된 그때에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들어오고 그래야 자복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저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흘러가는 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자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자복과 온전한 경배가 있는 예배, 눈물이 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변화가 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기 후가 더 은혜롭고 주일보다 주일을 지난 후에 감격이 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일주일 내내를 주일의 감격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을 통해서 절기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절기 이후에도 우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자복하고 또한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울을 삼아 주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변함없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는 늘 당당하게 서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늘 겸손케 하시고 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아 매일매일 예배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은총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찬양과 경배를 드림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을 이겨낼 소망과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맞설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주여 주일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양대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온전한 자복과 온전한 경배와 찬양이 이 시간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